초대교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갔어. 여기 고넬료 사례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 요바의 베드로를 청해서 은혜를 받으라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사람들을 보내서 요바의 베드로에게 보낼 때에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그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50km 100리 넘는 길을 걸어가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린 거죠. 100리 넘는 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튿날이 된 거야. 그래서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마침 그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거기 보면 몇 시죠? 제9시 기도 어디죠?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3시, 6시, 9시 6시는 12시고 3시는 오전 9시고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의 베드로 청하라고 했고 여기 보면 베드로는 그 다음날 종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려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12시. 다음날 12시죠. 그래서 와서 기도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또 종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근데 여기 보면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12시에 기도한 거 이제 6시 12시에 베드로는 올라가 기도를 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씩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씩 먹었는데 여기 시장할 때에 한 거 보니까 아직 아침을 안 먹고 12시가 다 됐는데 12시가 됐는데 시장할 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배가 고프고 졸졸할 텐데 그때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그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황홀한 중에는 환상 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요바의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는 여기 지붕에 올라 기도하더니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온 겁니다. 황홀한 중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고넬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베드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이 오늘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집착해서 기울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있었으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환상 중에 그랬다는데 또 꿈으로도 역사한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솔로몬도 꿈으로 1000번째를 들었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꿈으로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 역사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데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고넬료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야 그랬지만 여기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걸 보였습니다. 내려오는 것을 보니 했잖아요. 이거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죠. 눈에 그런 게 나타났어요. 귀에 들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네 기가 메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그런 게 보였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각종 여러 가지 짐승과 곤충, 새들이 있더라.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잔뜩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것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직 교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다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고 귀에 들리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고넬료 베드로에게 보이더니 귀에 들리기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막연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관계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 다 기도하다가 그런 현상 나타났단 말이죠. 기도하다가 두 사람 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참으로 가장 지름길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두 사람 다 기도하다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에 아주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천당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기도 뭐 많이 한다고 천당 가고 기도 적게 한다고 천당 가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천당 가는 건 다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귀에 들리기도 한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기도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영이 어두운 사람들은 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체험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이 영이 둔해가지고 잘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에서 영이 살아있고 예민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니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기도 열심히. 이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당 가는 건 지장 없지만 생활 속의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다르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왕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생생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옥 가겠어? 살아있는 신앙 가진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천당 가게 돼 있어. 살아있는 관계니까. 그래서 소리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베드로는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율법의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야 될 짐승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도 있고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여지껏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먹지 못할 짐승과 곤충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더라. 얘 기어다니는 거 못 먹게 돼 있거든요. 네 발 가진 짐승 중에도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못 먹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못 먹는 것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네라는 생각을 하는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13절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1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두 번째 소리가 들렸어. 15절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곤충들은 부정한 것들이라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가 건방지게 그러지 말라.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뭐냐. 그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런 이에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 귀에 매서 쭉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가진 짐승 곤충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부정한 것인데 율법에 먹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그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끝났습니다. 그 끝난 후에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율법에 부정하게 정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부정타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희한하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가 가지 않고 꼴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집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야. 계십니까?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베드로가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19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무슨 의미일까 하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꿔도 무슨 의미일까 하고 모를 때가 있겠죠. 우리가 환상을 봐도 무슨 의미일까 모를 때가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꿈이든 환상이든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이다 하고 확실히 깨닫게 해서 그거였구나.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할 때 밖에서 사람 찾는 소리가 들렸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읽읍시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노라 하시니. 그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 찾는 소리가 들렸고 성령께서 내려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가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살살살 풀리기 시작했겠죠. 무슨 의미일까 하는데 사람들이 찾았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해서 그날을 출발하지 못하고 하룻밤 자고 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살살 풀리기 시작해요. 슬슬 풀렸죠. 내가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사람들을.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뇨.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뇨.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친자하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네.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요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데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라 말하여 드리라 한다. 천사의 지시 그래서 왔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는데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 찾아왔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부정한 것들을 내가 정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서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의문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신실되게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런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였으니 내가 부정타하지 말라.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 부정한 것은 깨끗게 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의 지시를 받고 온 이 사람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자기에 쌓여서 부정한 그 곤충 짐승들이 고넬료 이방 사람을 상징한 거야. 그게. 그런데 이방 사람을 내가 정하게 하였으니 내가 부정타고 이방 사람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가서 은혜를 베풀어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때 날이 저물어서 그러다 보니 출발하면
밤새도록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튿날 여기 보면 이튿날 출발했다. 그 밑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더라.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들이 기도하든 안 하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피부적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더 잘 깨닫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란 말하면 얼마나 많아. 기도 게으리하지 말고 기도 저 틈만 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니 전무하리라. 그래서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